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데요, 우리 두 손 들고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것이고요, 또 기독교, 우리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알고 있다는 것과 그 말씀을 알고 실천하는 것은 다르죠. 우리가 어떠한 일을 모르고 하는 일과 그 일을 알면서도 모르고 하는 일이 이 죄중이 다르거든요. 내가 모르고 일을 저지른 일은 이게 과실치사로 해서 이게 조금 죄가 좀 작지만, 내가 알고 나서도 알면서도 죄를 저지르면은 이거는 이게 직무유기, 그다음에 알고 저질렀던 일이기 때문에 더 많은 죄를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많이 다루는 말씀일수록 우리의 기본기에 대해서 당연히 여기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오늘도 이 안진뱅이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자가 매일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목적은 구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구걸하려고 항상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려고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한 번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고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동전 몇 입만 던져주면 된다고 생각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안진뱅이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습니다. 다만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면서 안진뱅이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임하면 곧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시간을 끌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에 의지하여 명령하는 순간 곧 즉시 힘이 들어가서 그가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주는 몇 가지 교훈을 통해 이제 저와 여러분이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은 기적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아멘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아주 몇 년 전 일입니다. 저희 아내와 우리 저기 앉아 계시는 이왕한 권사님 댁에 이제 추석 때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요, 우리 이왕한 권사님이 저희 아내에게 한 말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예슬이 엄마야, 예슬이 아빠가 전도사 된 게 기적이야. 모세가 홍해를 가는 게 기적이 아니야. 저도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 멀리 있는 곳이 아니지요. 지금도 이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의 사건을 관점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행위를 하는 자와 행위를 받는 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한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그 기적을 체험한 안진뱅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안진뱅이가 처했던 상황과 기적을 체험한 내용보다는 안진뱅이를 주님의 이름으로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을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어부였습니다. 계심한 후에 함께 사도가 되었고, 예수님께서 순환 받으실 때 항상 함께 동행했던 두 사람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가 되어서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이 기적을 통해 특별히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고백한 걸 보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주님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이게 말리다가도 예수님에게 혼나기도 했잖아요. 그만큼 주님의 고난을 원치 않고 주님을 사랑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주님,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만큼은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큰 소리도 쳤던 베드로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베드로를 위선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속으로는 그렇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말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우리 베드로가 들으면 정말 섭섭해 할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 베드로는 주님을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많이 사랑했습니다. 가룟 유다 같은 제자와 비교하면 절대 되질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미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팔까? 어떻게 해서 예수를 로마 병사에 넘겨줄까? 이런 생각으로만 머리에 가득 찼던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의 손을 잡으면서 랍비여, 가증스러운 사랑의 표시를 예수님에게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로마 병사에게 이분이 예수니까 잡아가라는 신호였습니다. 가룟 유다와는 달리 베드로는 진심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나만큼은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는 확신에 찬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을 때 그런 고백을 드렸던 것입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결국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는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베드로가 왜 실수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까지 가지 않고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멀찍이 서서 세상 사람들 속에 끼어서 구경하면서 불을 쬐고 있다가 저자가 예수의 제자라고 할 때 예수를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는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그러던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120문도의 대열에 끼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을 체험했고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베드로는 이제 요한과 함께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요한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현장까지 쫓아갔던 제자입니다. 나이도 어린 요한, 십자가의 현장까지 쫓아갔던 이 제자 요한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아, 저분이 네 어머니시다. 예수님의 어머니를 부탁받았던 요한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간 배신하지 않는 요한과 함께 했습니다. 언제부터 했습니까?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나서부터는 이제 요한과 베드로는 친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 받고 은혜 받기 전에는 세상이 너무 좋습니다. 세상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성령 받고 은혜 받으면 요한을 좋아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은혜 받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사이 아닐까요? 오늘 본문 3장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여기서 제9시는 오후 3시를 의미하는데요,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를 하러 올라갑니다. 제3시, 제6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났던 제9시 정해놓고 3번의 기도를 하였습니다. 여기다가 6시간을 더하면 오늘의 시간이 되는데요, 베드로와 요한은 오후 3시가 되었을 때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가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안진뱅이를 보게 되고 기적을 일으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정해진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 많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거듭난 2사람,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삼성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은 같은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고 말하였습니다. 세상에 금, 은보다 더 귀한 분은 예수라는 것을 믿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입니다. 내 부귀, 영화, 지식, 명예, 권세 모든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는 예수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가 아닙니다. 권력이 더 좋습니다. 재물이 더 좋습니다. 출세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삶을 실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을 예수보다 더 좋아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믿음을 강조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금, 은, 명예, 권세보다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라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너는 지금까지 거지처럼 남의 신세를 지고 살았지만 이제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가면 너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당장 거지 노릇하지 않아도 되고 안진뱅이 노릇 안 해도 되고 남의 신세를 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얼마나 권세가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명예도 있고 돈도 많고 권력도 있는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자이며 공부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예수 만나기 전에는 교만하고 혈기가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살기 등등해서 올라가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고 고백했던 게 바로 바울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내 모든 부귀와 명예, 지식과 물질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어디 있었을 때 썼던 기록일까요? 감옥에 있을 때 쓴 기록입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이 말씀을 바울은 썼던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오직 예수만 자랑하기로 결심했노라. 참 멋있는 말 아닙니까?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신앙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도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자랑스러운 예수님을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에 전합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에 충만하지 마십시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면 물에 충만했기 때문에 물만 나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빠진 사람을 건지면 뭐가 나올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충만했기 때문에 은혜와 열매만 나옵니다. 성령 충만에 빠지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한 것이 문제 해결의 근본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성령이 충만한 곳에 죽은 자가 살아나고 중풍병자가 일어납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교회가 사랑으로 성장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과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방언, 예언, 통역, 믿음, 지식, 지혜, 분별, 신유
각종 은사를 받게 됩니다.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은사를 받을까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정말 멋있는 이름 아닙니까? 주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말씀인데요,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 있으니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종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우리를 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의 종 베드로와 요한이 다른 데 보지 말고 여기만 바라보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동부 설교할 때 우리 친구들이 이제 막 주의가 산만하잖아요. 집중하라고 합니다. 여기를 보라고 합니다. 나를 좀 바라보라고 합니다. 주의 종이 여기를 주목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종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주의 종의 말을 귀하게 여기고 순종하다가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을 주목하지 않고 선생님을 바라보지 않는 학생들 공부 잘할까요? 하지만 학교에서 선생님을 주목하고 선생님을 바라보고 선생님에게 집중하는 학생이 공부도 잘하고 좋은 학교에 진학하지 않을까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주의 종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기적은 바라볼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려 다 죽어갈 때 모세가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라고 했습니까? 장대에 세워져 있는 노뱀을 바라보면 낫는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바라봐야 됩니다. 바라보는 순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얻었습니다. 발과 발목에 힘이 있어서 열심히 교회에 다닐 수 있습니다. 열심히 봉사할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뛰어서서 걸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제 남의 신세 지지도 않아도 됩니다. 자기 스스로 살 수 있습니다.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을 늘 체험하며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고 어디로 갔습니까? 성전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은혜 받으면 성전에 머물기를 좋아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달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성전에 머무르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늘 성전에 가깝게 살기를 바랍니다. 성전에 자주 보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은 성전에 오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동전 몇 입을 구걸하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체험함으로써 육신의 치료를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받게 되었는데,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찬송은 은혜를 입은 자가 마음으로부터 드러난 지극히 당연한 감사의 표현이고 입술의 제사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도 은혜 받지만 찬송하며 주님을 찬양할 때도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습니까? 교급을 찬양대회 기억하시죠?
아직도 그 감흥이 이 자리에 가득합니다. 몇 달, 몇 주, 며칠 동안 교구별로 모여서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습니까? 그 연습을 하면서 얼마나 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교구별 찬양대회는 은혜의 바다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기적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주님을 따랐던 수자였습니다. 그런 베드로, 또 주님이 가야바에게 고초당할 때 멀리서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주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던 베드로, 닭이 울자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 땅을 치며 통곡했던 베드로, 십자가의 사건을 보며 주님께 맹세했던 것들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두려움의 도시 예루살렘을 떠났던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주님은 부활하시고 다시 어부가 된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죄책감에 빠져있던 베드로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주님께서 주님의 양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억나십니까? 베드로의 트라우마 기억 안 나세요? 제가 설교했을 때 베드로의 트라우마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요, 베드로의 트라우마를 회복시켜주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예루살렘을 떠나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다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고 베드로의 사명을 주시고 주님의 양을 치라는 사명을 줄 때 베드로는 두려움의 도시 예루살렘에 다시 들어가 오늘 기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말씀하셨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을 누구보다도 더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살지만 때론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저주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변화받아 삼성교회의 놀라운 기적과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너무나도 연약한 믿음으로 인해 넘어지고 실수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두려워 멀리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이 좋아 주님을 부인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안진뱅이 신앙생활은 아닌지 생각하게 하시고,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변한 베드로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늘 성령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